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 말씀.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1년에 4번 정도밖에 없는 토요일입니다. 5번째 토요일이네요. 오늘은 이초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초에 속해 있는 새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동티모르 CF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섬기는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우리 모든 목장 식구들과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브라질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섬기고 계시는 이인옥 권사님과 강혜영 권사님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브라질 목장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더 강건하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나바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자 목녀님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최대열 목자님 그리고 성민의 목녀님 주님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목장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장 식구들과 그리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 싱글 목장에서부터 우리 동티모르 CF 목장을 거쳐서 브라질 목장 어르신에게까지 이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초원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크게 2가지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제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과정에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삶에 자신이 없고 그 삶에 많은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억눌려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기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한다. 그러니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셨고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 자기보다 좀 약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면서 그 일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만지시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는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런데 그렇게 다른 모습들은 각 사람의 삶을 가장 필요하게 변화시키는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지요. 오늘의 말씀에서 3번째로 예수님이 고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베드로의 장모님이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가 결혼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베드로는 사실은 예수님보다 조금 나이가 더 많았던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서 지금 아파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에게 들어오셔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나 하면 어떻게 고치시나 하면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이렇게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잡으셨어요.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한센병인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몸에 손을 대시면서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2번째로 이 나왔던 백부장의 경우에는 왕의 신하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손만 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른 모습으로 병이 고쳐지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지요.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손만 대셨을까? 베드로의 장모님은 아마도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그렇게 자기의 사위에 의해서 들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로 인해서 이 장모님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말로는 이야기해 줄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장모님에게 손을 대시니까 그 열병이 떠나가는, 그리고 장모님은 예수님께 수종드는 자리로 나아가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사역은 똑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치유하시는 일은 모두가 다른 모습으로 일어나는데, 그 다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다고요? 그 각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고치신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치유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우리의 삶을 그분과 좀 맞추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오늘 이 예수님의 장모님이 예수님께 수종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예수님과 튠해서 그분이 살아가시고 그분이 소원하시는 길에 우리의 삶과 마음을 두고 좀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구나 라는 깨달음까지 오시면 저는 더욱더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은 정말로 다른 모습으로 치유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과, 그렇게 치유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님과 맞추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면 참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겠구나 라는 이 두 가지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이 말씀들이 정말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채워갈 수 있는, 우리 삶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후반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두 가지의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한 서기관, 한 율법학자였겠죠.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군중들 안에 있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 지금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아버지를 먼저 좀 장사 지내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질문하는 이 두 가지의 내용들입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참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을 오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로 한번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도 함께 가도 되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는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묵는 곳은 인류 호텔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며칠만 말미를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 장례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중요한 일이 먼저다. 네 본분은 삶이지 죽음이 아니다. 삶은 긴박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하면, 머뭇거리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내일로 미룰 수 없다 라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예수님이 좀 매정해 보입니다. 여러분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장사하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임종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가족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모습, 얼마나 좀 매정한 것 같지 않습니까?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까지 엄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그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고 너희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하라 라는 뜻으로 강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은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말과는 달리 마음으로는 아직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망설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 앞에서 나와왔던 서기관은 예수님을 쫓아오려는 그 마음의 의도가 예수님께서 소원하시는 일과는 좀 달랐습니다. 와, 이 사람이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으니 내가 이 사람에게 좀 올라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쫓아오게 된 것 같아요. 두 번째 예수님에게 나와왔던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좀 망설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지금은 이 매우 긴박한 때라는 것도 또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어진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30년의 삶을 이미 다 살아가셨고 이제 3년의 삶, 이때 마태복음을 이야기하실 때는 3년도 남지 않은 시기였거든요. 이제 거의 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삶을 지금 예수님은 살고 계시는 과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오매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러한 결단을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 모든 사람은 자기의 가족을 버려야 한다라고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은 그런 부르심을 받아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이 제자가 된다라는 이 제자로의 부르심을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분리되지 않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쉽고 형통한 길도 아닙니다. 그 길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삶은 세상이 걷는 것과 반대되는 길로 걸어가는 거니까요. 물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땅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쫓아간다라는 이 길은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대가를 치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욕심을 포기해야 됩니다. 때로는 나의 물질적인 안정을 좀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의 인정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에 대한 사랑조차도 넘어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께 먼저 다른 것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페임이, 나의 영광스러움이 더 드러나겠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보다 다른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먼저 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도 나는 너희들의 삶에서 가장 최우선이 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너희의 우선순위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들의 삶의 그 어떤 것보다 나중이 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과정에서 주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로 걸어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삶도 고난을 겪어야 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늘 우선순위가 되어서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에 나의 시간에 가장 먼저를 바쳐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시며 그래, 믿을 만한 제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 들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닮아가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걸어 들어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하루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동티모르 CF 목장을 사랑해 주시고 브라질 목장 지켜주셔서 우리 부모님들 사랑해 주시고 나바오 목장 우리 싱글 식구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안에서 살아계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놀랍게 체험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주님이여 정말 이초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이 관계의 아름다움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을 더 아름답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걸어가는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좋은 식구들 다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절대로 둘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도 알고 우리의 머리로도 알고 우리의 삶으로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